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잘 생기셨나요? 네, 머리는 금발이고 머리가 좀 길고 그리고 눈은 파란 눈이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분 아니실까요? 아주 멋지게 배우는 배우처럼 그렇게 생기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가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모양이실까? 어떤 현상이실까?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현상을 그려봐요. 그래서 무슨 뭐 소도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데 그거 다 우상이라 그러죠. 주께서는 어떤 형상,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주님은 그 모양과 형상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전에 어렸을 때, 철 들지 않았을 때,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았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또 하나님이 어떤 현상일까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키가 클까? 하나님은 잘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디서 이발을 하실까? 뭐 이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발사신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발을 좀 잘 해드리면 좋겠다. 뭐 이런 어렸을 때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런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만난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이는 현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모세도 대면했지만 말씀이 흘러나왔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면 죽기 때문에 못 만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떤 현상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우리의 육신의 모습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냐면 어떤 형상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때로는 글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성경. 그리고 소리로 나타나는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외모가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세상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뭐부터 있었다고요? 말씀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태초에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 시작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점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육신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변치 않으며, 변함없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솟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 곧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은요,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는 알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있어요. 위격은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과 지위와 그 권위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양태로는 아닙니다. 뭐냐면 아빠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고 집에 오면 아빠예요. 그렇죠? 학교 가면 뭡니까? 학생이고. 이러면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불려지거나 그 지위가 달라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삼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중에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위격과 모든 것들, 영광과 권위와 지위가 같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3절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함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어요. 그가 없이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대요. 그러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 이유, 그리고 그 뜻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창조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회복되어지느냐면 이 창조의 원리를 믿고 그 창조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이 바울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뭐라 그랬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소생케 되어지고 다시 살려지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건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꼭 종이에 쓰여진 글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말씀이라는 것이 소리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들이신데, 그것이 글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소리로 인하여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함께 느끼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사막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 말씀으로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려 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청라 21세기로 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길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회사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는 늘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런 인생은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의 인생은 때를 따라 좋은 과실을 맺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 나무잎이 늘 푸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창조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하시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어디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사실 가지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물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기록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아니 주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말씀으로만 하셔요?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방법으로 하시겠대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살리신대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죽었어요. 그 세 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 안 계셨으니 다행인지 알아요. 왠지 아세요? 신명기 그 긴 게 세 편이래. 그러면 한 편당 몇 장을 해야 돼? 여러분 그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졸려 죽었죠. 여러분 신명기 3번 설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 모세가 그 신명기 그 3편의 설교하고 천국 가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어요. 40년 전에 자기는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거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 영적인 눈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평생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잘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에 능한 자예요.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는 메뚜기가 무겁습니까? 무섭습니까? 무거운 게 아니라 무섭습니까? 아니죠. 메뚜기 하면 맛있죠. 예. 메뚜기는 무서운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갈렙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 차려진 밥입니다. 무섭지 않은 거죠. 밥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너는 내 밥이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썼던 단어가 밥이었어요. 그냥 그들은 우리의 밥이면 잘 차려진 거예요. 떠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광야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나이가 지금 많아요. 그의 함께했던 갈렙도 86세예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인생이 이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 그의 시점에 있어서 마음이 힘든 거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점령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믿고 가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주께서 8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자병법 이렇게 탁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방법이 뭐라고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어떤 싸움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믿음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부스러기 여인에 대한,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했던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침을 받았던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셨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만한 자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면서 그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엇으로요? 그 말씀만 있으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늘짐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어렵고요. 내 자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 보여지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이 고치실 수도 회복하실 수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밑바닥에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빨리 일어났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이제 호들갑입니다. 예수님이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풍랑과 환경 속에서 호들갑이었을까요?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풍랑이 잠잠해져라라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풍랑이 그의 말씀 앞에 잠잠하는 것, 굴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가 어떤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거하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왜 쉬냐고요? 봉사를 하다가 왜 낙심하냐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있다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냐고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봉사를 해도 시험이 들어요. 말씀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실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깨끗하세요? 잘 안 펴지는 데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손때가 묻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셔야 돼요. 어저께 사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시면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묵상하세요. 요즘에 어플도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어플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구약 때보다 훨씬 믿기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구약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더 훨씬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드라마 바이블 이런 거 없었잖아요. 핸드폰도 예수님 없으셨거든. 그런데 우리는 핸드폰도 있고 늘 가지고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세상이 점점 악해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믿는 자를 볼 것이라고,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좋은 기기를 만들어 주시고 어플도 만들어 주시고 방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용하셔서 여러분 자꾸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도저도 잘 안 되겠다,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풀어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럴 때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데도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 문제 내가 해결되면 그때 교회 갈게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를 오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첫 번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솟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은 뭐예요? 오직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그냥 옷이에요, 옷. 그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실 뿐이지 그런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무엇으로 거하시냐면 말씀 속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대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은 엄지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뭐 손들려고 하면 좀 창피하니까 여러분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혼의 살림을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에도 말씀하세요. 복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받은 자다. 오늘 우리가 사라질 수 있고 살림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원래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죽음을 향해 가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이 뿌리가 잘린 꽃은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습니다. 그렇죠? 죽은 꽃이에요. 잠시 일주일 혹은 2주일은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끝내 죽습니다. 거기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건 모양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 탕자처럼 아버지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인데,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인데 나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고 가지가 떨어져 나갔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한번 내가 좀 바깥에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해갖고 바깥에가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눈도 뽀끔뽀끔하고 코도 벌렁벌렁하고 뭐 입도 뭐 이거 하고 있지만 오늘따라 상당히 좀 피곤해 보여서 제가 이렇게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제 하루 사셨죠? 그러면 우리는 하루 더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루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 가요. 좋으십니까? 요즘에 제가 외모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누가 내 친구들이 보는 것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저한테 미용에 대한 거, 얼굴 처진 거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린다, 뭐 요즘에 시술받, 그래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올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체로 어디다 돈을 썼냐면 1위가 쇼핑, 2위가 미용이래요. 미용. 그 미용 의료인데 어디 이게 막 올리고 땡기고 늘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우리나라가 엄청 잘한대요. 그래서 저도 보게 됐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늘리고 땡기고 덮고 막 이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죽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죽어가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덜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다고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러다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사세요? 영생의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벌써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뭐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예수 믿을 때부터 영생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외모는 그냥 외형적인 모습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소생케 되어서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생명은 어디에서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있어야 얻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될 거예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으셔야 돼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말씀 읽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나오시겠어요? 아니 제가 금요일도 그랬어요. 금요일마다 비 왔으면 좋겠다. 아이씨. 아니 왜 꼭 금요일마다 날씨가 좋아서 꽃놀이 갔다가 저녁에 피곤해갖고 집에 계셔 금요기도회도 안 나오시고 그냥 금요기도회도 나오시고 이 로마서가 여러분 그거 제 평생에 몇 번 할까 싶어요. 은퇴하기 전에 저한테 들으려면 나오셨대. 예. 근데 또 유튜브가 요즘 있어갖고 또 재방송 보면 되죠, 목사님. 여러분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재방송하고 느낌이 달라. 여러분 축구도 현장에서 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고 재방송으로 축구 봐봐.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원태현 집사님?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여러분 현장에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진짜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말씀 속에도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은혜는 남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뭐 수요일로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실 수 있으면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금요일 비 와서 요즘같이 5월달 꽃놀이 하기 좋은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좀 교회를 줄 나오시면 은혜 담비를 누리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 하지만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왜요? 원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시잖아요. 그분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보여주었어요. 누가 참신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그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이야기하는 거, 왕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말 한마디의 마음도 녹아버렸지만, 그러나 어떤 현상이나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합 왕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었어요, 현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호렙산에서 역사하시죠. 강한 바람 속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지진 가운데서도 안 계세요. 불 가운데서도 안 계세요. 어디 가운데 계셨어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엘리야는요, 어떤 현상을 보여주거나 어떤 일을 나타내 보여주면 믿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쳤던 문둥병자들 다 주님을 영접했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 모든 것을 함께 행하여도 주님을 배신하는 자도 있었고, 주님을 모른다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요 본인 생각이에요. 믿음은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건데, 주님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현상, 어떤 기적, 어떤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골짜기 잘 아시잖아요. 마른 뼈가 어떤 것으로? 말씀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그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오래된 뼈와 같은 것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있고 피부가 붙어서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보세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고 살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태초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생케 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5절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5절에 보시면,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깨닫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관주가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이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지 못하였더라. 다시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어둠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둠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생명의 빛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거기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빛이 비치면 떠나가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겨요? 빛이 이기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열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앞날의 걱정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대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빛을 비춰요. 그 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무엇을 이깁니까? 어둠을 이겨요. 어둠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십니까? 말씀으로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나의 빛이신데 내 인생의 발등에 비치고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내 인생의 길에 빛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자체가 여기랑 연결시키면 뭐라고요?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요,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함이 있습니까? 암울함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